물론 직장에 다니는 아내들도 있고 7시, 6시 반 정도 되면 아마 저녁 식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시간인데 이렇게 찬양대에 설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시는 남편들을 보면 아, 요셉의 믿음이 있으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남편들이 되게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여성들은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요셉이 마리아를 묵인해 주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처녀가 잉태하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그런 감인데 예수 천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셀 찬양대의 공을 남편들에게 돌려드리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들이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찬양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어서 이런 찬양대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셉을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 남편들의 믿음,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함께 지금 아셀 찬양대가 있기까지 동역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한 동역자가 있지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성경에 보면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없어요. 근데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출생되는 그러한 은혜를 엘리사벳이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도 요셉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만 천사도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랴 역시 나이가 들어서 그 말은 거의 잉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수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삭이 출생이 되는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늦게 잉태를 한 거죠.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 나시린이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가랴와 오늘 또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되는데요. 이제 그 놀란 소식을 안고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그 무난함을 들으면서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했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문안하는 그 문안의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4절에 있는데요. 그걸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게 엘리사벳의 찬양이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했을 때 이 고백하는 내용이 42.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서 내가 복이 있도다. 만유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 너가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 주의 모친 엘리사벳은 너무나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내 주의 모친이, 내 주님의 모친이 나에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마리아 너가 문안하는 소리에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노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는 생명이 살아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사엘 찬양대와 저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오시는 예수님, 4,000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대림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이러한 고백의 찬양을 진정으로 흘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1장 78절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78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함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네. (1장 78절이) 맞나요? 누가복음? 네. 제가 1장 78절 제가 절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주 앞에 가며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이 말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역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 주 앞에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데요. 이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4,000년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천사 마리아, 요셉, 또한 세례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셀 찬양대 역시 제가 보니까 반주자도 지휘자도, 때론 제가 그 총무님들이 보시면 참 대장님과 함께 애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리 한 1시간 반 이상 전부터 나오셔서 물도 끓이시고 또 간식도 챙기시고, 비 오는 날도 비 맞아가면서 간식도 챙겨 오시고, 또 추운 날이지만 추운 날 일찍 오셔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실 때 이러한 하나님의 찬양의 이런 것이, 주님을 고백하는 찬양이 있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고와 이러한 것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완성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모든 분들을 통하여 이렇게 길이 예비되시듯이 이러한 일들이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본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누구를 먼저 찾아갔냐? 물론 동역자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갔지만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냐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인생들과 함께 인생의 자리로 오실 건데 가장 유대인들이 천히 여기는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출애굽기에 보면 양치는 자들을 가증히 여겨서 같이 밥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목자들에게, 네, 이 목자들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걸 해석하면 비천한 자에 속한 무리들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서도 목자들은 가장 가증한 자들, 함께 식사도 하지 않을 만큼 가장 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만 누가라는 이 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과 고백들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 가장 낮고 천한 자들,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흘러가야 됨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 목자들은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은 밤에 지킨다. 또한 밖에서, 이 말은 들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은 들에서 살기도 하고
한 대라고 하죠. 축구 어설프면 한 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 대서 지내는 이 목자들은 사람들의 거주지를 떠나 들판에서 밤에 양떼들을 이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밤에도 낮에도 이들은 자기들의 일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목자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한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크게 그들을 비췄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동방박사들에게 큰 빛이 비쳤듯이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져서 이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그들, 4,000년을 기다렸던, 4,000년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4,000년을 채비하셨고 아브라함이 시작되는 2,000년이지만 2,000년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되는데요.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올해도 대림절이 지나가나 보다, 올해도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들처럼 깜짝 놀라고 그 빛이 때문에 두려워 떨 수 있는 나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시다니 정말 이게 어떠한 은혜인가, 어떠한 사랑인가, 이거를 감당하시면서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오늘 대림절을 맞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알게 하시죠. 천사들은 목자에게, 또 목자들은 또 누구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16절 15절부터 16절, 17절, 18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요. 15절 다시 한번 같이 15, 16, 17, 18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오늘 목자들은 이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 율법 모세 오경을 통해서 들려준 이야기, 미가서는 베들레헴 작은 마을, 에브라다야 내 마을이 작지 않다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해서 목자들은 그 이야기들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빨리 달려갔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얼른 가자. 그래서 동사가 나오죠. 가서 보자. 가자, 보자. 17절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자. 목자들은 가고 보고 고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은 것들에 대해서 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죠. 19절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한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잘 새겨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기적, 이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시죠.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죠. 이 이야기를 왜 나에게 하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인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물을 떠다 부으라고 하죠. 물동이를 준비해서 물을 떠다 부으라고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예수님의 첫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마리아의 마음에 담았던 그 이야기를 아들 예수께서 전했을 때 예수께서 그 일들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물론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그 천사들의 고한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예수께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첫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모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거기에 있던 모든 이들, 마리아도 요셉도 아마 어쩌면 여기는 목자만 있었을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여러 들이 있었을 텐데 이 목자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아, 드디어 2000년을 기다렸던 우리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이분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는 이 고백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또한 목자들과 돌아가서까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내용입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고 찬송도 하고 또한 돌아가니라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수님이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셀 찬양대가 찬송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으로 각각 돌아가고 삼터로 돌아갈 텐데요. 과연 목자들이 전하지 않았을까요? 아, 글쎄 어젯밤에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더니 하늘에 천사가 나타났지 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예수라 하라. 그는 저희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달려가 보았지.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뜻으로 가보았더니 글쎄 거기에 정말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네. 이 소식을 목자들이 전하지 않았을까요? 목자들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그 마음을 가만히 담아두었다가 예수가 12살의 성전에서 그 납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또한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을 때도 알았고 이렇게 첫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기적의 모태를 놓아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리아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아셀 찬양대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제 이후로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충만하게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난 믿음을 통하여 그걸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실 텐데요. 돌아가셔서 이러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목자들처럼 천사들처럼